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존하시며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섰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받으시며 함께하는 자들,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진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Living for Jesus till the last is Lord, who I have passed. Here to be holy on His throne, hear from His lips, my child. Help me to serve Thee more and more. Help me to praise Thee more and more. Living Thy precepts day by day. Never to run from Thee away. 사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가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마시고 명문하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문종순 사모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먹이시고 살피시고 항상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확인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은혜와 사랑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될 텐데 주님께서 청년이 이때에 온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젊어서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우에 함께 하시고
그 신능력의 팔, 권세 있는 팔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화평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만복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도 종을 통하여 크신 은혜 나를 주님 싸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종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고 외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지렁이 같은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종이고 가느다란 젖줄과 같은 생명줄이 주 안에 있어 믿음으로 오늘 또 주의 사자임을 확신하며 섰사오니 주의 주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열거하며 정례시키는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온갖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이에 능히 더하실 주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온유함으로 잘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모든 복을 저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양심에서 시작한 건강한 양심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대한민국 주권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에게 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일단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까? 네, 잠언 16장. 상식 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 지난번에 이것은 찾아 확인을 시켰던 본문 같은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디모데 전서 4장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투표와 관련해서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유를 실행하려면 참 자유를 실행하려면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은찬이 결혼하는데 진도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더 나가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죠. 해당되기 때문에 해찬이에게도 해당되고 또 양심의 자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볼 부분이 있는데 결혼은 맨 마지막에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보죠. 이 표를 던진다 또는 제비를 뽑는다 할 때에 요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양심의 자유와 연계해서 조금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관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 피차 비방하지 말라. 자세히 보면은 율법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 표준이라는 얘기죠. 잘 모르겠으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1계명을 포함한 1계명에서 4계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을 포함한 5계명을 포함한 10계명까지 10계명의 확장인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내린 신까지 신명기까지 그것의 확장이 구약이고 또 그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이고 아멘.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판단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양심의 자유에서 표가 행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고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 예? 여기가 셈의 근원이에요. 예? 여기가 따라서 여기에는 보면 알지만 이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계, 지성소. 법이 있는 것이 양심,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머무시는 것. 주의 보좌, 하늘에도 있고 구약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지만 그죠? 상징적으로 내려옴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마음에 계셨던 거죠? 그분은. 맞습니까? 구약 때는 안 계셨습니까? 성소에 있는 정말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만 임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법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새겨준 그 양심에 새겨준 법 그죠? 그것 때문에 임재해 있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임재 못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곧 그분의 피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스프링클 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게 외적인 거고 실제는 이미 신약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임해 있는 것처럼 역시 신약에서 보면 그분들 마음에 이미 거하셨고 같이 동행을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셨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 위에 법,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재판자입니까? 율법을 준행한 그 은혜 감사해서 지켜야 할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재판자는 누구죠? 예, 마치 재판자는 누군가요? 엄밀한 의미로는 이 세상의 재판자들은 제한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절대 왕정 때도 엉터리 재판자들이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재판자들은 무엇까지 있어야 되죠? 럭키버, 입법자도 동시에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을 세울 자격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럭키버, 바로 이 율법을 세울 자가 없어요. 여기서 재판자라는 얘기는 재판자가 판단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재판자가 입법자라는 얘기예요. 예? 예, 법도 세웠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보면 엉터리로 법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거 다 악법입니다. 예? 이분이 인정을 안 해요. 이해갑니까? 예, 양심에서 나온 법을 세워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따라서 재판자라는 것은 이미 입법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상권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자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양심과 이미 양심에서 기초에 세워진 헌법의 근거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판단할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분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가 구원하고 멸하기도 하는데 달렸다는 얘기는 그분만 참 무엇다? 참 법 자체이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권자. 예? 예. 우리가 주권자라는 국민 주권자 할 때는 뭐예요? 이걸 떠나선가요? 예? 이걸 떠나면 안 되죠. 헌법을. 그죠? 주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주권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양심의 근거에서 볼 때 주권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헌법으로 치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헌법 앞에다가 초안이나 아니면 서론을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뭐예요? 예? 아까 얘기한 뭐예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다른 것하고 짝하는, 은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이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죠? 오직 하나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이분이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해서 이웃 판단하지 말려면서 한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분에게, 맞죠? 그분이 구원도 하고, 예? 또 또 한다? 멸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뻔히 아는데 양심적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맞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조금 더 볼까요?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서 구약성경은 같은 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 33장에 보면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번에는 뭐예요? 재판장도 되시고 또 율법을 세우신 자도 되시고 또 뭐예요? 예, 보니까는 절대 왕도 되시네요. 예? 이 가짜 왕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 그가 He will save us.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 이거는 모든 면에서죠. 우리의 생명도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후토스 에스티네 알레데이노스 데우스 카이조에 아요나스. 아멘.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신다. 아멘. 참 생명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그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카이쿠노스 에스테 테날레데이안 카이에 알레데이아 엘류테로세유마스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죠? 뭐가 카이에 알레데이아 그리고 그 진리가 맞죠? 우리말 번역은 그래요. make you free 영어로도 그러고 이 뿌리는 오고 가다 그 의미가 있고 합성어라고 그랬죠. 또 데로스는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또는 추수 또는 낫 리프 또는 추수자 낫지라는 자. 네?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맞습니까? 짐승들은 떡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악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를 구하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진리의 나라를 자꾸 찾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똑같은 거예요. 한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헤엄치며 자유를 누리는 것을 그걸 자유라고 해요. 아멘.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해요. The liberty of conscience. 아멘. 지금 이 양심의 자유에서 이분 말고 그 얘기.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The most holy highest place. 이분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개에 떨어질 때 주님이 임재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참 사람 예수 외에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다. 구원자가 계신다. 전적인 그의 은혜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과 부활 중심 사건으로 여기에다 두고 그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단번에 그때 오셨는데 그때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분의 약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영원히.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뭐냐? 이분만 모시고 이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볼까요? 여기에서 신앙고백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아니나 성경 구절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 가운데 결혼과 이혼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살라는 얘기.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5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버려요? 그러면 그 맞은 아내를 간음한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 양심에서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no 하는 거예요. 이혼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봐요. 32절. 31절부터 다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왜? 그 여자는 깨끗한 거예요. 아멘? 근데 저 버렸으니까는 또 한다? 그 가늠이라는 얘기, 죄라는 얘기. 여기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 얘기. 이게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여기에서 청교도들은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이해 갑니까? 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과 이혼에 관련하여 5번에 보면 간음이나 사통이라는 개인 사자죠.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후에 범했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못하는지 몰라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자유죠. 아니면 이 법을 버리면 뭐죠? 자유가 아니에요. 양심을 버리는 자예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간음이나 사통은 통자는 이 통할 통자예요. 개인적으로 통한다.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그랬어요. 약혼 후에 범했어요. 그 결혼은 아직 안 했네. 그랬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랬어요. 결혼 전에 발견되면 약혼은 했는데 그 후에 결혼하기 전에 불순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어떻게 해요?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혼을 해소한다. 나 결혼 안 한다. 약혼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결한 편에서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그리고 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그러면 결혼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 후에 간음을 했어요. 이때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있으면 아까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 제기한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죄를 범한 쪽은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못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할 수는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이혼한 사람하고는 다시 이혼한 사람이 노 하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나 저는 만약에 이혼을 했어도 가급적이면은 진리 안에서 서로가 준비됐으면은 다시 합치는 것도 혹 자녀가 있으면 더욱 그렇고 그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얘기고 왜냐하면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담자를 종로로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서 제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해갑니까? 단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죠? 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 이랬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이 뭔가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킬 거를 지켜야 된다. 아멘. 그 얘기. 마태복음 19장 19절은 뭐라고 했는가?
19장 9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간음을 안 했는데 아내를 내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을 안 했어 아내가. 근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예? 간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10계명 가운데 그렇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아까도 엘유데로세이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법을 버릴 수 없는 그 주권자 되고 입법자 되시는, 예? 입법자 되시고 재판자 되시는 그분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권에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 입법부가 못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사법부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못 들어가고. 이해 갑니까? 예, 이 자유를 위해 있는 거예요. 단 진리 안에서. 아멘. 예, 하나님 안에서 이분 안에서 이분이 계신 곳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니까 양심의 자유. 응? 전도서에 보니까 16장인가요? 16장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6장.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뽑았어요. 뽑았으면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뽑으라고 해서 과반수 넘게 해가지고 아니면 3분의 2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뽑았나요? 하나님이 뽑은 거 맞나요? 예? 그거라기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심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예? 양심에서 시작해서 그 통에 어떤 버썸에 여기 보면은 버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언어를 찾아보면은 버썸은 뭐예요? 꽃피다. 예, 버썸 꽃피다 또는 꽃봉우리 그죠? 그 안에 또는 라운드 이렇게 어라운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통 안에 마치 캐스트 던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죠? 우리가 아무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말하는 거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아닙니까? 예, 맞죠. 아까 진리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나 해가지고 이혼하고 그러면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어여쁘고 여건과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도 이미 결혼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딴 사람을 가면은 그 뭐예요? 그 남자는 뭐예요? 간음한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탈락된 자, 이탈한 자예요. 예? 큰 죄악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그분만이 남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진정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육신의 남편은 그런 걸 해결 못 해줘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기 진정한 영적 남편은 모든 걸 해결해줘. 우리의.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정말 주 안에서 법대로 살게끔 해주고 이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아멘? 네. 제가 말하는 법은 아멘?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정말 그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우리의 교리 중에서 따로 신조라고 하듯이 신조나 신조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양심과 하나님과 양심과 신조들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신의 은총 가운데 고백해서 만들어진 이 양심 위에 세워진 이 기초된 헌법은 맞습니까? 예, 그 양심이 기초되어 가지고 있어진 헌법은 건강한 거다. 아멘. 곧 거룩한 거다. 거룩해질 가능성이 무한한 거예요. 아멘. 왜? 양심에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늘 뭐예요? 늘 물이 나와요. 그죠? 푸른 초장 물 가운데로 온 도성을 만들어요. 이해 갑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표를 던질 때는 정확히 던져야 돼요. 맞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되는 행위도 돼요. 예? 나라에서는 한 국민으로서 주 안의 주권자로서. 맞죠? 예. 그게 시작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보성은 누구죠? 엄밀히 따지면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다 던져야죠. 하나님의 품일 수도 있어요.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맞습니까? 거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를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분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이 표라는 것은 야 3분의 1 나왔으니 이쪽이 무조건 옳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민주라고 할 때 이 민주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그 주권자라고 할 땐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또 신조와 신조들에 의해 기초되어서 나온 그 헌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맞죠?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해버리면 거기에서 해서 과반수나 아니면 3분의 2 나왔으면 끝! 하나님 뜻!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 자기 있는 애들이 해놓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한다고 했잖아.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제비는 뽑아도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너희가 그래도 예?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얘기. 후자가 아닌가요? 전자보다 후자예요. 그렇게 쳐보세요. 예? 누구예요? 세계대전 때 이미 독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반수니까 제가 과반수로 해야 하는 게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거기에 진리로 던지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던져야죠. 예? 맞습니까? 거기에서 딱 한 표 차로라면서요. 히틀러가 과반수에서 부정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었다고 쳐도 그죠? 아니었다고 쳐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정이 아니었다고 쳐도 예? 거기에는 하나님께 연애하고 간음하면서 한 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표준을 두고 한 모든 표를 던진 행위는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제 얘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예, 히틀러가 2,400인가 5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예, 스탈린은 2,900만 명인가 죽이고 그 세계대전과 연계 있는 거예요 다. 예, 또 세계대전이 더 확장돼가지고 중국까지 문화혁명 때는 뭐 3,700만, 4,000 뭐 300만 명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뽑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어디에다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거기에다가 던져야죠. 아멘?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통이 아니라 그분의 품 속에서 있어지는 서로 그런 가운데 해지는 그것이 돼야 된다. 잠언이죠. 제가 원래는 이걸 조금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하겠어요. 다음에 길게 하겠는데 뭐냐면은 바 헤이크 했는데 이 헤이크에 던지는 거예요. 헤이크에 던지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웃탈 이렇게 했을 때 이웃탈 할 때는 던진다는 뜻이 to cast, to throw. 그러면 어디다 때가 뭐뭐 안 해거든요. 헤이크. 그래서 헤이크만 찾아보고 다음에 조금 더 보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투표를. 그러니까 뭐뭇을 했는데 꼬랄 했네요. 하꼬랄. 여기에 까랄은 to be gritty 또는 stony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with mark. 꼬랄, 낫이 뭐예요? 많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어떠한 제비 같은 거 돼. 펄션, 기억, 그런 의미도 되고 이렇죠. 제비라는 거 외에는 가위바위보 할 수 없잖아요. 또 아니면 파란 거하고 빨간 거 넣고 한 100사람 되면 쭉 다니면서 하나씩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그게 하나님 뜻이다.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 안에 던지는 거죠. 이렇게 빼가 헤이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헤이크를 제가 따로 왜냐면 길기 때문에 안 찾아 놓은 모양 같은데 안 찾은 게 아니라 따로 그 사전에서 얘기해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놔뒀는데 이때 헤이크 할 때 해가 아니라 해트입니다. 앞에 첫 문자가 해트를 보면 헤이크가 어떻게 나오냐면 to 엠브런스에 있어요. 껴안다죠? 껴안다. 어서 와라 하고 껴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통에 던지지 말고 그 얘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이 던질 때 어서 와라. 나를 던지는 거예요. 또 to surround 또는 더 벗선 또는 랩도 돼요. 벗선과 랩. 그 다음에 이것과 조금 유사어가 조금 틀리지만 후크라고 있습니다. 후크 이게 뭐냐면 계명을 가리키는 거. 또는 율례가 더 맞죠. 율례. 이해갑니까? 아마 이 율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어디에 던지겠어요? 우리가 어디다 던져야 돼요? 그죠? 그걸 주님은
양심에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아멘.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표가 중요하니까 표를 잘 던져야 된다. 이러기 전에 그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분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과반수나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나가다가도 아니요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여기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니요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저도 어떤 선거 있을 때 저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한 2번인가 이렇게 똑같이 동점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9번이든 10 몇 번이든 똑같이 동점이 나와도 한 사람이 기권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했다 할지라도 꼭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할 수는 없는 거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그의 주권 가운데 해가시는데 이 작정이라는 것을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이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이 얘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작정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 그게 때로는 맞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표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신조와 신조들입니다. 곧 신조와 신조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신조와 신조들로부터 만들어진 곧 우리 양심의 기초에서 나온 헌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신조와 신조들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떠나 다른 데서 찾는 것은 다 불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를 바르게 행사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귀한 주님과 연합된 바로 그리스도인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늘의 귀족들 서로 섬기는 하늘의 하인들 되게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같은 헌법을 주신 주 안에서 주권자인 그 국민들로서 주 안에서 진정한 주권자의 행위를 해갈 수 있도록 애써 해가는 주 안에서 그러한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 국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권자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